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좀 어렵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설교는 오히려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또 힘을 주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 좋은 접근이네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역사의 끝, 그러니까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런 확신이고요. 네, 반드시 온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힘, 이게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종말의 필연성과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 이 두 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좀 흥미롭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먼저 그 7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설교가 볼지어다 이 단어에 딱 힘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라, 이거죠. 네, 뭐랄까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라 이런 느낌?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막연한 어떤 추측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의 탄생이나 십자가 사건, 부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명확한 사건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구름, 그런 기상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런가요? 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같은 데 보면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오신다가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의 끝, 파국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다. 이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같은 7절에 바로 뒤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부분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왜 갑자기 슬피 오는 거죠? 이게 좀 두려움을 주는 지점 같아요. 그게 바로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그렇죠. 심판주. 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아, 심판 때문에 애곡한다. 네.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해요. 그들에게 이날은 두려움의 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역전의 날, 위로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거죠. 아, 역전의 날이요? 그렇죠. 예수를 찌르고 박해했던 그 세력들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통곡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설교하신 분도 이건 정말 위로가 되네요. 이런 코멘트를 하셨죠.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세워지는 날이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 아, 그 관점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또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 모든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그냥 도장 찍듯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신 분이 말씀하시니 뭐 변개될 리가 없다는 확신을 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종말이 확실하다면 그럼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 지혜에 대한 실마리가 바로 4절에 나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부분입니다. 7 영. 이건 뭐죠? 7명의 천사 같은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설교에서는 이 7 영이 7개의 개별적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하고 다채로운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아, 성령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 11장 2절과 이걸 연결해서 풀이하더라고요. 이사야 11장 2절이요? 아, 그거 메시아에게 임하는 영에 대한 말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세어보면 6가지인데요. 7영인데 왜 6가지죠?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은 여호와의 영 자체를 포함해서 그 영이 나타나는 방식, 즉 속성들을 6가지로 보고 총 7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혹은 능력 용기,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의 영, 혹은 생명력, 이렇게요. 아하, 그렇군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능력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이나 죄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재능, 능력 용기의 영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의 영은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하고요. 와,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다양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는군요.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온다는 거네요? 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의 궁극적인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6절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보니까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현실이고, 동시에 그분의 영, 7영으로 상징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실제적인 힘과 지혜, 즉 은혜와 평강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 이 약속,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확실하고 또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도전이 되시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